샬롬, 복되고 아름다운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하루를 승리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450장 우리 찬송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생명으로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밝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매 맺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출입을 지켜주시며 해가 맞도록 하나님 승리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벽 나누는 말씀에 주의 은혜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구원의 주체는 인생이 아닙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조명해 보면 우리들은 구원의 주체자인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선택과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그의 자녀가 되며 또한 어머니 리브가의 한 배에서 쌍둥이인 예서와 야곱이 태어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바가 되고 예서는 미워한 바가 되었다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지극히 당연한 말처럼 들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그 말에 저들은 깊이 공감하며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겼을 거예요. 또 예서의 후계인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라는 그 말도 당연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충격적인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6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피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요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말은 당연히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오늘 바울이 무엇을 경고합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이스라엘 자손임을 굳게 확신하며 살고 있는데 성경의 도전은 이스라엘 중에도 참 이스라엘이 있고 아닌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들이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서 깊이 질문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영혼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식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만 이룰 수 있다면 심지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상관없다고 호소하고 있어요. 그가 이처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그 갈망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형제들, 곧 그의 권력들과 친척들이라고 할 수 있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사도행전이나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보면 알게 되는데 바울이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그를 핍박하고 대적했던 세력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이방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맨 앞장서서 그에게 돌을 던지며 핍박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은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고난당했던 그런 일들을 회상하면서 동족의 위험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복음 전파의 여정을 추적하면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항상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죠? 유대인들입니다. 그는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할 것을 알면서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항상 먼저는
회당에 가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바울 안에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특별히 동족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긍휼의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시선으로 동족의 영혼을 바라보는 바울 안에는 그를 끊임없이 대적하는 유대인들 향한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깊은 연민과 슬픔, 고통과 눈물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저들이 죽게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저들이 구원 얻을 수만 있다면 스스로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져도 괜찮다고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식지는 않았는지, 특별히 나의 가까운 가족들과 친척들의 영혼 구원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며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깊이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 또 무엇이죠? 다시 한번 우리들이 나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깊이 질문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늘 약속의 복음,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그 씨라 여김을 받고, 또 한 어머니 리브가에서 또 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지만 예서는 묘한 바가 되고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났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보장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들려온 요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그 칭찬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당신의 자녀란 어떤 자녀입니까?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란 어떤 자녀를 말하는 거죠? 자신들의 어떤 행위나 조건 또는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과 사라의 어떤 몸의 상태나 노쇠함의 형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다 하시고 또 마침내 이삭을 주셨으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인정하시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또 오늘 바울이 예로 든 경우가 바로 예서와 야곱의 경우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똑같은 배에서 난 예서와 야곱인데 저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또 저들이 아직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리브가에게 들려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르심과 택하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혈통적이고 표면적인 조건이나 공로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신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약속의 복음, 약속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원 역시 조건이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혈통적인 어떤 조건이나 행위나 공로로 따지자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을 붙드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의 그 복음, 또 약속의 말씀만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늘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행위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분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를 늘 깊이 주목하고 듣고 새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약속의 복음,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깊이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들이 나의 신앙을 돌아보며 깊이 질문해야 할 것.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주신 특권과 은혜로 우리들은 진실로 섬기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구절 하나가 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은 1차적으로는 예서와 야곱입니다. 장차 큰 자인 예서가 어린 자인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물론 이 말씀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하나의 예정 또는 예지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는 진실로 큰 자들이 어린 자들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사명을 담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된 축복에서 밀려나 버린 아주 중요한 그 실패의 이유, 실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그 특권과 은혜들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특권과 은혜의 선물들이 무엇입니까?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선택하셔서 저들을 자녀 삼으시고 아브람과의 언약, 또 시내산 언약, 다윗과의 언약, 예레미야를 통한 새 언약,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또한 율법에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성전 예배에 규례를 주시고 땅과 후손과 구원에 대한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저들의 조상으로 주셨으며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의 후손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밀려나고 받은 그 특권과 은혜가 저들에게 별 효력이 미치지 못하게 된 그 실패와 실수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큰 자로서 어린 자를 섬기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 특권과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사명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권리에만 반응하면서 어린 자들 위에 자신들을 높이는 교만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주신 귀한 특권 또는 귀한 달란트, 은혜와 직분과 은사, 여러 기회들이 주어져 있다면 어린 자들과 또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데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어려운 시즌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들로서 그 부르심과 참된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복음의 열정을 감검해보고 약속의 복음과 말씀을 깊이 한번 또 새기며 주어진 은혜의 그 기회들로 진실로 어린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참으로 복된 믿음, 참으로 성숙한 믿음, 참으로 승리하는 그 믿음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힘을 기울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 시즌과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향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한번 그런 것들을 깊이 한번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나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선물들, 기회들, 또 여러 또 많은 은사들, 직분과 그 많은 어떤 달란트들, 이것을 왜 주셨을까? 이것을 가지고 오늘 내가 섬겨할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한 번쯤 고민해 보면서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동족들을 향해서 그 바울 안에 있는 그 끊임없는 고통과 또 하나님을 향한 중보적인 강구와 호소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오히려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그 마음에 원했던 동족의 복음화를 위한 그의 열정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의 열정에 불을 붙이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동족과 가족들과 친척들과 하나님 아버지 가까운 이웃을 향한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불이 식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의 기회들,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은혜의 선물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잘 달란트를 활용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자들을 또 연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수강 진정 큰 자로서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선한 기회들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또 높일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아버지 시즌이 하나님 길어지면서 행여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아버지 복음의 본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기쁜 섬김의 자세가 하나님 흐트러지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주여 또 열방에 흩어지는 선교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이 위축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주님이 아버지 은혜 베푸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잘못된 길을 아버지 주여 향해서 표류하는 아버지 주여 그런 나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아버지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아버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왜 아버지 주여 이 땅을 세우셨는가를 아버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며 전심으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룩한 부흥과 회개가 이 땅에서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에 여러 많은 위기의 소식들이 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심으신 그곳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질문하면서 그 사명의 삶을 따라가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루해가 저물도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복된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열정이 있는 하루, 약속의 그 복음과 말씀을 따라가는 하루, 그리고 주어진 기회들로 또 이웃과 여린 자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섬기는 그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해를 다 마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복된 그런 하루를 살게 하셨음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축복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아멘. 아멘.